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에 같이 이제 제자들과 공생애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24시간 내내 이렇게 막 같이 붙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간헐적으로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반응하고 다음에 다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마가복음 16장 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 디베랴 호수라고 해서 제자들이 거기로 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거를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로 지금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고는 하셨는데 도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말씀을 주실 때까지, 다시 나타나셔서 뭔가를 주실 때까지 기존에 우리가 하던 거나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낚시를 하러, 어업을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거를 보면 마냥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냉장고, 냉동고 이게 엄청 기술이 좋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은 밤에 나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밤에 나가서 낚시를 하고 새벽에 그 수확물을 팔므로써 하루 생계를 쭉 유지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중동 지방이다 보니까 여러분 낮에 생선을 낚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떼약볕에 그 보관을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에 낚시를 하고 새벽에 파는 이러한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밤에 낚시를 하러 나간 거죠. 낚시를 하고 나가가지고 계속 그물을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하는데 세상에 밤이 새도록 단 한 마리도 거두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지금 펼쳐집니다. 비정상적이잖아요. 아무리 물고기를 낚지를 못해도 그렇지 단 한 마리도 낚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결단코 일어나서 안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에는 이 밤부터 한 새벽까지 적어도 몇 시간 동안 배 위에서 그물을 계속 던졌는데 한 마리도 거두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이상한데 완전히 공쳤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기 한 해변가에서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배에서 힘겹게 낚시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거기 좀 낚았어요? 오늘 낚시 수확이 좀 있습니까? 라고 이 신원 미상의 남성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한 마리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오늘 날씨가 이상한가? 한 마리도 어떻게 거두지 못했을 수가 있죠? 라고 할 때 이 신원 미상의 남성이 그물을 오른편으로 좀 던져보세요. 당신도 오른편으로 그물을 좀 던져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훈수를 두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뭔가 이렇게 게임을 한다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훈수를 둡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뭐 했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훈수를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조용히 해라. 나도 다 생각이 있다. 라고 하면서 둘이 막 투닥투닥 티격태격 싸우는 그러한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완전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자들이 밤에 나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거두지 못했어요. 왼편에도 던져봤을 거고 오른편에도 던져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웬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오른편에 그물 좀 던져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몇 시간 동안 계속 낚시를 하다 보니 아마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더 던져 이러면서 오른편으로 확 던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물을 이제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게 153마리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완전히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것도 비정상적이었고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해서 던졌을 때 엄청난 물고기를 거둔 것도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이게 두 개의 비정상적인 일을 단 한 번에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잠깐만 이 일 뭔가 어디서 한번 경험했던 것 같아 하면서
딱 이제 생각할 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다.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신원 미상의 남성은 주님이시다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낚시를 하니까 좀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옷을 갖춰 입고 예수님께 막 달려가게 됩니다.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전력으로 헤엄을 쳤던지 배가 가는 것보다 더 빨리 자기가 먼저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탁 육지에 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멀뚱멀뚱 서가지고 그래 왔니?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숯불에 떡에 생선을 쫙 준비해 놓고 아침을 먹을 준비를 손수 다 차려 놓으신 겁니다. 딱 갔더니 막 불이 막 피어 올라 있고 떡 굽는 냄새, 빵 굽는 냄새가 막 나고 생선 구운 냄새가 이렇게 막 나는 거죠. 그걸 이제 베드로가 딱 본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뒤이어서 왜 이렇게 빨리 가 하면서 이렇게 왔겠죠. 와가지고 딱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먹을 상을 차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잡은 것 좀 가져와봐 라고 해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낚은 것도 예수님께 드려가지고 이제 같이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요한이 세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처음에 부활하셨을 때 방 안에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한 번 나타나셨고 도마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있을 때 두 번째 나타나셨고 오늘 이 장면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에 같이 밥을 먹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단순히 제자들이 환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실제 육체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지금 이들 앞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요한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먹었으니까요. 이제 좀 산책을 하신 것 같아요. 배부른데 산책 좀 하자 하고선 베드로와 같이 산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베드로에게 가장 이 베드로가 듣기 싫고 가장 피하고 싶은 말씀을 딱 하게 되십니다. 그게 15절에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가 제자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걸 좀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지금 오늘 너가 낚시를 했는데 이 낚시를 하는 다양한 이 도구들 이러한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그 모든 것들보다 그게 사람이 됐건 물건이 됐건 나를 더 그것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일찍이 약간 행동파 대장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어떤 사랑 고백을 누구보다 앞서서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해요. 그러고선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와우, 엄청난 사람이죠.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하고 그냥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절대 모른다면서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3번 나타나실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기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계속 그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예수님의 그 눈빛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부인했던 내 모습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오버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혹여나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너 잘 만났다. 일로 와봐. 너 그때 뭐라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진 않을까? 너 나 사랑한다며. 너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며. 근데 뭐라 그랬니? 다시 한번 읊어봐. 내가 지금 앞에 있으니까 그때 너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읊어봐. 라고 하지 않으실까? 그 누구보다 마음 졸이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드디어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올 게 온 겁니다.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하기 싫은 그 대화의 카테고리였는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먼저 꺼내고 계신 거죠.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드디어 이게 올 게 왔구나. 내가 이걸 피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고선 15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때는 그 누구보다 호언장담을 하면서 제가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제가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던 베드로였지만 뭔가 좀 바뀌었죠. 주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자기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호언장담하고 그냥 내 멋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은 좀 변화된 겸손한 모습을 취합니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지 않아요? 이 대화가? 부인한 사람과 그걸 들은 자가 지금 같이 있어요. 둘이 같이 있고 굳이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변의 공기나 이런 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거기다 이게 지금 밥 먹고 나서 하는 대화잖아요. 베드로가 그저 체하지는 않은 게 다행일 거라 생각을 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먹고 나서 저 두 분이 가가지고 뭔가 막 대화를 막 나누는데 뭔가 이렇게 심각해 보이는 거죠. 저 둘은 뭘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심각하냐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반복되는 이 3번의 대화가 막 반복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딱 이 말씀만 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다시 목자로 임명을 할 테니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너가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거는요, 주를 지금 부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용서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때 그렇게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고요. 그 동시에 찢겨진 베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순간이죠.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너가 다시금 설 수 있도록 내가 도우겠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더 이상 너를 그 발목 잡는 모든 죄책감과 모든 그런 것들에서 해방되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이 사람을 목자로 세우셨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3번 부인한 게 얼마나 이 마음속에 계속 담아 있었겠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제자로 실격이고 그냥 예전처럼 돌아가서 그냥 살래. 아무도 나한테 좀 신경 쓰지 말아줘. 신경 꺼줘. 라고 하면서 살았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마음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베드로를 따가운 눈초리로 봤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4권의 복음서가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제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는 좀 같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볼 때마다 자기들 마음속에서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일단 서로 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부인하고도 뻔뻔하게 우리랑 같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그냥 도망만 가지. 왜 저런 거야? 라고 제자들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전부 다 덮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교 같은 거를 지금 베드로가 한 거죠. 배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드로를 만져주시면서 너의 실패보다 너의 그 잘못된 행동보다 내 용서와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건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극과 극을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자기를 용서해 줬어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다시 목자로서 너의 길을 가라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다시 그런데 베드로야 너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서는 용서고 배신한 거에 대한 죄값은 이거구나 라고 베드로가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좋았다가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셔 하다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쉽게 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가만 보니까 자기 뒤에 요한이 막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화제를 좀 전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되고 있나,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주님, 쟤는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다양한 인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약간 좀 기분이 언짢으셨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지아에 그냥 확 거절해 버리십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19절과 22절 두 군데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 네 알 바 아니야. 신경 꺼. 얘가 어떻게 살든 너는 관심 꺼. 그리고 너는 무조건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쭉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거는 정말 기억해야 돼 얘들아 라고 하실 때 단서를 붙였던 게 진실로입니다. 흔히 좀 많이 들어본 아멘 아멘 하는 그 말씀을 먼저 하신 후에 이것저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말씀하실 때 하필이면 그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십자가에 달려 생을 마감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주님 쟤는요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 입장에서 얘 지금 정말 베드로야 막 속이 막 타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에는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개개인의 사람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그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있는 것이고, 요한의 경우에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살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이 두 가지 사람이 있다. 그게 베드로, 요한 이 두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르심의 그 분량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하고 살아나가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 배교와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1세기 후반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배교를 하려면 몇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숨어 있어가지고 발견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던 시기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어 하고서 딱 붙잡아가지고 재판정에 딱 세웁니다. 너 살고 싶으면 배교해야 돼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주어진 미션은 황제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황제에게 했어야 됐어요.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고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거를 이 당시에 로마 입장에서 그냥 누구나 다 이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미션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까지 해야 살려주었습니다. 황제를 단순히 신으로 추앙하는 것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그가 황제도 신으로 칭송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면 그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는 겁니다. 풀려나는 거죠.
그러면 자이든 타이든 배교를 한 이 배교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주홍 글씨가 그들에게 쫙 새겨졌을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해. 베드로처럼, 그때의 그 베드로처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주홍 글씨가 이들에게 완벽하게 아주 진하게 새겨졌을 겁니다. 그때는 부인했지만 그러고 나서 배교자들이 나중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는 조금 어려워서 부인을 했지만 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서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어요.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보여야 되는 그 반응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이 21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시 품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요한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 순간의 실수로 주를 부인하고 저주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면서 목자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교회 또한 본받아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배교자들 또한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다시금 살아나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그 마음 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막 불타오를 수 있도록, 너희를 부르셨던, 너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던 그때의 그 순간, 그때의 처음 마음을 기억하라고 지금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한 90년이었습니다. 주후 한 90년경쯤이었죠. 그러면 베드로는 이미 죽고 없는 시절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가 네로 왕제 치하에 한 60년대거든요. 이게 그때쯤에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죽은 지 한참 지난 뒤에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목자로 세워주신 이 장면은 딱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주의 용서를 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충성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당연히 느끼겠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이 장면을 함께 엮으면서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이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정말 많은데 이거를 다 기록하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책장으로 둬도 다 쓸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에 신중히 몇몇 정보들을 조합해가지고 모아서 복음으로 우리가 기록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90년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한정된 정보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을 책장으로 써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부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거를 추려가지고 이 21장으로 요한복음에 기록해놓은 이거를 지금 읽는 성도들은 한정된 정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들은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21장을 통해서 그 당시를 살아가던 성도들은 계속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박해가 많고 배교자들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정말 한정된 이 정보만으로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정말 복된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쭉 지나고 한 주를 열심히 살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다시 모였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내가 받은 그 소명을 이루어내는 그 삶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분깃, 그 자리에서 내가 보일 수 있는 그 최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속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밥상을 쫙 차려주시면서 우리 같이 아침 먹자. 이런 식으로 먼저 계속해서 찾아가 주시며 이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가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이들을 세웠던 그 사랑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각각의 삶의 자리에 놓아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충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지금 제자들이 무너졌다가 예수님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또한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목을 제가 처음 마음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요 장면 때문에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 처음에 이 베드로를 딱 예수님이 만났을 때가 갈릴리입니다. 동일하게 갈릴리예요.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딱 부르셨어요. 그리고선 베드로가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을 저주했다가 지금 다시 돌아옵니다. 같은 그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나를 따르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그거를 다시 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모든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그때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나를 부르셨을 때 모든 걸 이 사람이 다 버리고 따랐어요. 어업을 하던 사람인데 배고 그물이고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그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내가 그때 모든 걸 다 버리고 갔었는데 다시 한번 그 용서와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생각을 했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그런 사랑, 그게 우리들에게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경도의 차는 있겠지만 누군가 우리들 개개인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거나 아니면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커가지고 너무 나는 행복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개개인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에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마음은 당연히 사그라들어요. 불이 막 타오르면 꺼져야 되잖아요. 이게 막 사그라들 때도 있고 그때의 그 고백이 내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이제 점점 멀어질 때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지만 먼저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험했던 그 마음, 그 강한 임재를 느꼈던 그때 그 순간,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때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면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 그 부르심을 기억을 하고 그때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처음 마음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 우리들의 각자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영역 가운데에서 맡겨진 소명, 사람마다 주어진 사명과 소명이 전부 다 다르죠. 그 소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